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런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죠.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면 더 행복하겠죠.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 옷도 깔고 길에다가 옷도 펴고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성전은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집이 있으신가요? 집이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집을 누가 더럽히거나 여러분들의 집을 누가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은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간략하게 보면은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벗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성전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극과 극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되어집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그 종려주일날 성전에 입성하셔서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난장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안 가셨느냐? 아니요. 그 전에도 계속 들락날락 하시고 기도하셨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왜 떠날 날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떠날 날이 다 되면 자식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유언을 남길 때 정말로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라, 짐승같이 벌어라, 뭐 개같이 뭐 벌어서 뭐처럼 써라. 그런 말 남기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내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들 또 성전에서 장사할까요? 안 할까요? 또 장사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그 성전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짓밟혀져 버려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도면을 줬어요. 도면을. 그 도면이 어디 도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도면을 모세한테 주고 그 도면대로 만들게 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된 거예요. 다른 성막이라고 말하고 텐트예요. 텐트. 근데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그게 성막이 되어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목숨값 주고 산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것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 껍데기 성전은 다 짓밟혀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사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삶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 맞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에 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확신을 하세요? 이건 정말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러면은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다 행복하게 살면은 모든 인생들이 다,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이것 갖고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할 거면 이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죠.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셔서 이게 설계도예요. 인생의 설계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거룩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 떠나버리고 내 말만 머물러 있고 내 생각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건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삶은 황폐해집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은 다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성전,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집이다고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내 삶의 중심에 머무는 집.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인데 그것을 내 집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그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집을 내 마음대로 그 집을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집주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술독에 빠져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어요. 음란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산하면서 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럼 속상해요, 안 상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속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막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 안에다가 돈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안에다가 누구 집이다고요? 주님의 집인데 그 주님의 집에다가 자기가한테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막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에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나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핏값을 주고 주님의 집인 나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자기 자식한테 그런 걸 안 주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맛집도 찾아가고 맛있는 것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가난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육신은 조금 있다가 없어져.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질이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시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뭘 담고 살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거룩함, 그 아름다운 안식과 평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거룩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평안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다 그걸 담았어요. 내 안에다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내 안에다 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인생처럼 아름답고 복다한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이스한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에 사는데 집에서 싸우고 있고 난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펜트하우스 보세요. 펜트하우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자식들을 데려다가 학대를 하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러면 오늘 내 집의 기능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집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 집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성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교회 가서 장사하고 교회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번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이.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들 욕하고 있고 형제 욕하고 싸우고 있고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근데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해왔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왜냐면 말로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말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근데 그들이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옛날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성전 안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요. 예수님이 엎으셨잖아요. 이렇게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했잖아요. 이 말이 들려오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장사하거나 매매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려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그 성전 안에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요. 그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려요. 돼지피를. 성전 안에다가요. 다른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요. 그거에다 절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지금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나오는데 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혀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와도 성전을 들어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듣고 회복시켜주는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화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놈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피를 토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식놈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짓밟혀버려요. 오늘날 성전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성전이지, 여러분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뭐하러 담아요? 근데 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다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면 그 생각이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여러분, 하가다는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을 읊조리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고예요. 최고.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왜곡이 되어져 있느냐?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정보, 그 생각은 대부분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부모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아니 세상의 것을 쫓아서 왔는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내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그 세상의 욕심들, 왜 돈을 벌고 왜 성공하고 왜 잘 돼야 되는 그러한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관들이 어디서 왔냐고요. 살펴보세요. 딱 가정으로부터 왔어요. 가정으로부터. 다 부모의 말들로부터 왔어요. 말들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까지도.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비난하고 원난하는 것밖에 더 하냐고요. 삶이. 그러면 삶이 나아지냐고요. 아니요. 다 황폐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더 황폐하게 되면 인생이 스스로 내 삶을 내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내 입이 반응을 하질 않아요. 왜요?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길이 안 만들어지세요. 몸이. 여러분 운동을 배워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을 배워본 사람은. 제가 요즘 운동을 하나 배우고 있어요.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레슨을 받아요. 일주일에 2번.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힘 좀 빼세요. 자세 좀 바꾸세요.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쳐요. 그러면 그 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라켓 하나 줬어요. 테니스 라켓을 운동 좀 하라고. 라켓 하나 줘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몇만 번을 쳐야지 그 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라켓을 주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몇 달 다니다가 좀 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최소한 몇 년은 레슨을 받으십시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운동은 다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만 해요. 근데 정식으로 돈을 내고 이렇게 배우는 운동은 테니스가 처음인데, 근데 테니스가 근데 저한테 맞아요. 운동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배우는데 이게 저 사람처럼 잘 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하루에 2시간씩 시켜요. 2시간씩. 그 전에는 한 30분, 1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2시간. 근데 3시간 돼요. 아마 그렇게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계속 그렇게 끌어가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막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몇 시간, 어머 시간이 다 갔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러한 길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쫓아내셔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그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고 싶어요? 누가 삶을 한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은 무슨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세요.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이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바꿨어요. 오후에 기도하니까 뭐 급한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면은 그 기도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바꿨어요. 언제로 바꿨냐면은 아침에 오자마자 한 2-3시간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 집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어졌다 쳐요.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나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세요. 가문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테니스를 배우러 가요. 가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폼이에요, 개폼. 공이 막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홈런을.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탁 쳤어요. 근데 공이 어디로 가요?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홈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은 그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 폼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즐겁게 그리고 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요.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게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주님이 우리는 누구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그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신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어디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6장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컬음을 받으라 했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 시대에도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들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능이 뭐예요? 운전해서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엔진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자동차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 기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고칠 줄을 몰라요. 어디가 고장난지도 몰라요. 내 삶이 어디가 막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핸드폰을 쓰고 기계를 쓰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AS. 그것을 만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망가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시기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막 붙여놓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갖다가 아무리 뿌려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그것이 밖에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짓밟히는 거예요. 여기서 짓밟히고 저기서 짓밟히고 여기서 이러고 저기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여기서 요 말하면 요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주춧돌이 되어져서 딱 그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분노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화내고 이 사람이 이 말 이리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고요.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내 자녀가 낳았는데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 말 듣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거룩, 평강, 기쁨. 여러분 이 회개,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전된 그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고 세워가기로 하잖아요. 그 가정을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 가정을 이상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 소망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가정의 상은 다 부모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근데 왜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졌을까? 간단해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강도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욕심들, 탐심들, 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56장 6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은 놔두더라도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연합했냐면 이방인들과 생명이 없는 고자들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가다 말씀 읊조리고 계시잖아요. 주야로 읊조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 시편 1편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상속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 맺고요?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고 마지막 6절에는 뭐냐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나 의인들에게는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길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데. 아니 나도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데 누구의 길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말을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형통하다. 다 석세스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과 시간과 마음을 드릴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다음 달까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잊어먹고 잔금을 안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근데 이 언약도 안 맺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준다라고 했는데 언약을 안 맺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왜 안 맺을까요? 간단해요. 그건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 좀 풀리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남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왜 남의 인생을, 왜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야기하냐고요.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왜 그러냐고요. 왜? 멈추세요. 멈추시라고요. 근데 그 내 맘대로 안 멈춰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겠냐. 그렇게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안 멈춰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걸 붙잡으세요. 좋은 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자, 이 이방인 생명이 없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기도 안 하면은요, 우린 빈껍데기요, 빈껍데기. 우리는 빈껍데기요, 빈껍데기.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빈껍데기요, 빈껍데기. 누가 그냥 와서 받아버리면 와장창창 깨져버리는 빈껍데기.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그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은 빈껍데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16절, 그런데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좀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막 달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집에 와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못 들어요.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직접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왜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을 보고 뭐하고 계시냐면 울어요. 왜 우시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울어요? 이 성은 빈 껍데기인데 너희들이 진짜인데 이 성을 붙들고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 그 시대에 헤롯이 쌓았잖아요. 성이요. 돈이 몇 톤이에요. 돌이 몇 톤이에요. 몇 톤. 그 지름이 몇 톤이에요. 그것을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다 또 그물이 폈어요. 그물.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이래요. 이단들이 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이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져 버려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몇 마디 안 나와요.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 내가 여기 기도 제목 보잖아요. 이거 2020년 거, 21년 거 기도 제목 보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재단 안에, 우리의 가문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야, 내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자녀가 집에 왔는데 맨날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뭔가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는 자녀 속상한. 근데 그 자녀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어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한 거예요. 왜요?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의 두 번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과 고쳐주시니. 두 번째는 뭐냐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말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옷 깔고 해놓고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모여있고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해서 상 엎어져 있고 근데 그곳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왔는데 주일날 쫙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 들고 옷 깔아면서 내가 옷을 깔아주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하면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는 그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의에 장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 여전히 장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고 화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그러면은 그 화나신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저와 뭐 깊게는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00% 못 나갑니다. 이미 그 안에 판단이 딱 서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딱 서 있어요. 분노하고 화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 안에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판단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리 큰 사람들, 분노하고 화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조용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즘 다 열받으면은 자기 부모보다 몇 배 더 분노하고 화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왜곡된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조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조용한 사람 찾아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은 소리 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분노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이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40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벗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도 벗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벗은 상태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라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모습,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 집에서 행하는 그곳에 그 주인됨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 맹인이 되어져 있어도 다리가 절고 있어도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성전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해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에요. 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든 고쳐주지 않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집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판단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찬미입니다. 찬미. 성전 안에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 대신, 그 집의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나왔잖아요. 내가 그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이 아파 있고 이 집이 힘들어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나가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망가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판단하시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 이상하죠. 그들의 눈에는. 왜냐하면 화냈다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소리를 보고 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다 가로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로채버렸어요.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가다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올리잖아요. 카톡방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길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길. 안 올리면 허전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카운터기가 없으면 허전해.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카운터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생각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안에 딱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붙어져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이렇게 돈 장사하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아픔이 많거든요. 부모가 돈 때문에 서러움이 많거든요. 외로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마다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그 돈으로 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 일이에요. 왜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지식, 그 조그마한 자신이 듣고 부모로부터 조그만 그 왜곡되어진 말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당한 경험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돈이 있으면 이 아픔도 해결되어지고 돈이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되어지겠다는 그 지식, 그 경험, 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리냐고요? 가치가 있냐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냐고요. 그러면 사셔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 말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되 그들이 원래 찬양을 해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성전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그렇다. 어린 아기들, 젖먹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머물 곳이 없어요. 왜? 다 주인 행세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집주인이 갔는데도 그 집주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라는 곳은 바로 아픔이 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이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세리장.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랐어요. 근데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유하신 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삭개오 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마마마마마마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그 영혼도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영혼도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집, 그러한 가문, 그러한 재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년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모습은 망가져 있고 아파 있고 왜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환영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유하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거짓의 말들이,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가시옵소서. 그러한 제단으로 세워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